충성, 온유, 양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의 또 다른 면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면이고, 사랑의 맛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뭐 과일의 8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과일의 8가지 맛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예요. 열매인데, 열매의 특징은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간다. 그게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 절제라고 하는 통로를 타고 생명이 들어가고, 양선이라는 통로를 타고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요.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가지면 살아나지요?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지요? 살아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생명이 하는 일이죠. 생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맺게 하는 원리는 성령의 법이고,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그리고 성령이 뭘 갖고 오니까? 생명을 가지고 오니까. 그게 로마서 5장 5절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걸 막을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세상 원리도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낳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둠이 빛을 막을 수 없잖아요. 어둠이 막 그 촛불 하나를 막으려고 더 큰 어두움을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촛불이 더 밝아지지. 그런 것처럼 생명을 막을 사망이 없다. 뭘 보시나?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성경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개념 공부를 안 하면 복음을 맨날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의의를 얘기했어요. 왜? 성경 안에 이 의의가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런데 이 의의를 2가지 의의로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하나는 자기의의. 자기의의. 그런데 자기의의는 사단이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의의를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보여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의를 행치 말라 그러면서 구제, 금식, 기도. 구제, 금식, 기도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하라고요? 다 은밀한 데서 하라고. 은밀한 데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은밀하게 이걸 잘했어요. 잘했는데 꼭 교제하는 자리 가지고 내가 3일을 금식했더니 말이야. 안 보이는 데서 잘했는데 그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비방정이야. 입에서 그냥 내가. 그러니까 은밀한 데서 하면 안 보이게 하면 은밀한 곳을 보시는 아버지가 상을 주실 텐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상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맨 끝에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바로 상이에요. 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주시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상을 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야지. 그럼 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뭘까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의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저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창세기하고 그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창세기 때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아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이유를 설명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다시 말하면 통치하도록. 통치 대리자예요. 자, 그러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대리자가 됨으로써 만물은 드디어 뭐가 생겼느냐? 만물의 존재 이유가 생겨난 거예요. 아담이 없을 때는 만물은 그냥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누가 만들어 달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만물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분이 주인이야. 생명과 의와 세상이 다 그분에게 있어. 하고 아담이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 그때서야 만물의 존재의 의미가 딱 생겨난 거야. 그들이 존재의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존재 이유, 존재의 방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류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통치 대리자였는데 실패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냐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태초에 아담이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아담은 통치 대리자야. 통치자가 아니고 통치를 대신하는. 그러면 아담은 통치를 대신하기 위해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이 영생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명령을 전달하면 되는 거야. 중간에서. 그러면 만물이 살아. 왜? 말씀하시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면 만물이 살아. 근데 그 일을 살리는 일을 아담이 계속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니라.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자기를 얘기해요. 온 우주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 우주를, 인류를 나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온 인류. 그럼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나의 구원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온 인류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거나 안 믿거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은 말씀과 결탁되어 있어요. 말씀과 결탁이 돼,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말씀과 결탁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해? 온 우주를 향해 선포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온 세계, 온 인류와 다 있어요. 우리 생각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크게. 비록 우리가 봉해치료해서
이렇게 구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분이 그걸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분이 만민의 통치자가 됐는데 이분은 안 믿어요. 의의가 없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명분이 없어.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통치라는 말은 뭐예요? 예, 통치, 다스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려요.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이 전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말세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왜 아들을 통하여 얘기해야 돼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통치, 대리자가 확실한 자리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니까 통치자 하나님의 말이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아들을 통해서 나온다. 아들을.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그분이 아들이.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담이 범죄했네,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담의 자리가 어디였냐.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지, 창세 때 일어났던 범죄 사건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기 위하여 그 명분으로 의의를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이 의의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야. 죄가 있으면 의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하셔야 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의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명분이 되셔서 이제 죄가 제거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동시에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명분이 왔고, 그 명분을 따라 종말에 올 구원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마지막 날이 뭐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론적인 끝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올 게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실상과 증거를 무엇으로?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약속. 그래서 그 생명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실제, 구원의 실제는 뭐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17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이 나를 인쳐 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그 의에 살과 피를 먹었어. 의를 먹었다고. 이제 명분을 가졌다. 그 말은 영생을 손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종말론적으로 오지만 지금 명분을 가지고 있죠. 그럼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에 들어가서 명분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끝에 오는데 그 나라의 실제, 의, 명분,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